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의에 대한 두 사람의 대답입니다. 오늘 고민할 것은 이겁니다. 뭐가 정의인가? 뭐가 공의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들으려고 합니다. 22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잡혀간 자와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잡혀간 자가 있고 또 죽은 자가 있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울 일이 아니다.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어야 돼. 지금 삶의 기회를 완전히 다 끝내고 끝난 사람이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죽은 자를 위해서 울죠. 장례식 가서 울잖아요. 잡혀간 자 아직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의 추는 어디로 기우냐 하면 죽은 자로 기울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위해서 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주보에 얘가 쪽지 하나 끼워놨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하나 끼워놨는데 그거 옆에 두고 이렇게 메모를 좀 하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성경의 배경이 된 이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의 그 왕정들이 마치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복잡해요. 누가 언제 왕이었는지, 그 왕이 얼마나 계속되어졌는지를 성경을 보고 이렇게 읽어서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오늘부터라도 이게 한번 정리가 돼서 성경에 이렇게 꼽아져 있으면 헷갈릴 때 이거 한번 들어보면 도움이 되겠다 싶었어요. 먼저 요시야부터입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들 중에 드물게 그리고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사람이 다스릴 때 나라는 강성했고 주변을 둘러싼 제국들이 복잡하게 막 뒤엉킬 때 이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얼마나 강했는지 저들과도 한번 붙어볼 수 있겠는데 싶을 만큼 강한 나라를 이룬 거예요. 물론 착각이긴 했습니다마는 그의 나라는 강했습니다. 요시야가 다스리고 있을 때 북쪽 아수르가 아직 남아 있었고요.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는 전통적인 강자이고 굉장히 잔혹한 통치를 행하던 불의한 제국의 대표주자 같은 아수르가 있었고요.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는 이제 신흥 제국이 일어서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벨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애굽. 그런데 지금은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 아수르에게 시달려서 좀 힘이 쪼그라들어 있는 이때에 아수르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 아수르를 어쩌면 이 애굽이 좀 이때 좀 길을 펴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막 투쟁하고 있을 때 이 애굽이 좀 힘을 내면 저들이 양분하고 있던 이 세상을, 원래 내 몫이던 세상을 다시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던 때이거든요. 제국이 하나만 힘이 세도 세상은 시끄럽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센 나라가 두 나라가 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과 그의 힘에 대응할 힘과 수단을 가지게 된 중국이 이렇게 막 투쟁하고 경쟁하잖아요. 그 사이에 누가 힘들어요? 우리가 힘든 거예요. 큰 놈 둘이 싸우니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칫 중국 편 들었다가 미국에게 밑보일 것 같고, 미국 편 들었다가 중국에 밑보일 것 같은데, 양쪽 어느 하나에만 밑보여도 이 작은 나라는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운데서 줄타기 해야 되거든요. 가운데에 이 편 저 편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나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 잘하는 거거든. 근데 요시야 왕이 왜 그랬는지 성경이 설명을 해주진 않지만 북쪽으로 아수르와 바벨론과 한번 해보려고 진군하는 애굽의 군대를 가로막습니다. 애굽이 기가 막히잖아요. 애굽의 상대가 아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 앞을 가로막는 이 요시야를 설득해요. 아니라고, 너희들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쪽에 바벨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아수르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건 너희가 나를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돌아가라고. 근데 요시야가 웬일인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무깃도에서 이 애굽의 군대와 부딪혀 싸웁니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 위대한 왕 요시야가 갑자기 예정에 없던 전쟁에도 죽고 나니까 이제 다음 왕을 세워야 되는 거죠. 요시야에게 아들 넷이 있었습니다. 요하난과 엘리야김과 시드기야와 여호아하스예요. 백성들이, 왕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요시야가 죽었으니까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막내가 왕이 된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니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이 문제는 이 애굽이 올라갔다가 바벨론하고 싸워서 져요. 이겼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고 내려오다 보니 이거 왜 졌는가 돌이켜보니까 꼭 이게 요시야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이 별것도 아닌 나라가 우리에게 덤벼서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스, 백성들이 세운 왕을 끌고 가면서 대신 다른 왕 하나를 세워놔야 돼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엘리야김,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기분 나쁘니까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김, 여호야김의 치세가 시작되는데 이 엘리야김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긴, 나중에 계속해서 언급될 텐데 여고니아입니다. 이 사람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잠깐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 여고니아,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의 아들이 스알디엘과 세라살인데 이 스알디엘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이에요.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시도했던 스룹바벨. 이게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가의 계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라 그랬잖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 잡혀간 자가 누구냐면 여호아스예요. 이 사람 전쟁에서 지고 돌아가던 애굽 왕이 백성들이 세워놓은 막내 아들 여호아스를 포로로 끌고 가고 대신 누구를 세웠다고요?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세워놓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김이 왕이 됐고 죽은 자는 요시야, 전쟁에서 죽었고 잡혀간 자는 여호아스. 이 여호아스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거기서 죽습니다. 끝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위해서 울 필요 없어.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으니 그 뒷날에 대한 염려는 없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살아있는 여호와하스가 문제인데 저에게 소망이 없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독자가 애굽이 왕으로 세워줘서 막내 동생 대신해서 왕이 된 여호야김. 이제 자기 이름이 원래는 자랄 때는 엘리야김이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엘리야김이 아니에요. 엘리야김이 아니라 여호야김이 된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의 첫 번째 독자, 첫 번째 청중은 여호야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매번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이 성경의 첫 번째 독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누군가일 거예요. 두 번째 독자는요,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읽죠? 2000년이나 된 이 고문서,
여러분 2000년 매번 우리가 성경 이야기하니까 2000년 전 이야기, 3000년 이야기, 3000년 전의 이야기, 출애굽할 때가 3500년 전쯤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옛날 이야기예요. 이 얘기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저 중동 지방에 있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우리가 왜 이거 꺼내서 이걸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어야 된다고 잔소리하고 이 잔소리를 듣고 오늘도 이 성경을 잘 읽었습니다가 증거를 내서 시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두 번째 독자가, 우리가 여호야김은 아니지만 두 번째 독자가 임병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왜 지금 읽어야 되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옛날 이야기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보다 더 옛날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먹다가 못 견뎌서 도망가고 곰이 여자가 됐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이 이야기보다 더 최근 거예요. 이게 더 옛날 이야기. 이게 더 옛날 이야기예요. 성경 속의 이야기가 훨씬 더 고전입니다. 이 고전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읽어야 돼요? 2025년에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은데 이걸 지금 꺼내와서 이렇게 세종이에 인쇄해서 굳이 아침마다 이것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오늘 우리 조정현 집사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었는데, 우리가 저번에 우리 홍성경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하면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여자에게 말 걸어오셨다 한 이야기를 계속 3일간 연장 들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 걸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의 독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호야김만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갔던 이 불운한 이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5년을 여전히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는 여러분들과 제가 읽어야 될 이야기인 거죠. 내가 청중이 맞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텐데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2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난민들을 압제하지 말래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쫓아내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통입니다. 특히 이 여호야김이 살던 이때는 바벨론이 이미 쳐들어오는 때예요. 많은 내 나라, 한때는 내 나라 땅이었지만 지금은 전쟁통에 휩싸여서 남의 나라 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 중에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전쟁 중에 쫓겨온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요시아가 다스릴 때도 그렇고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주변을 돌아보면 난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힘을 가진 자들이 횡포를 일삼으면 그 횡포에 쫓겨난 사람들이 도망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 쫓겨온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 몰려오는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하면 저들을 핍박하지 말아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러는데 이 정의와 공의는 어떤 고상한 캐치프레이가 아니라 네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좀 먹여주라는 게 정의.
내 옆에 가난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자기의 먹거리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거든. 그 사람의 먹거리에 관심을 좀 가져주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뭐가 옳은 삶이냐? 뭐가 공의로운 삶이냐? 우리가 막 머릿속에서 고상한 어떤 삶을 자꾸 떠올릴 때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하면 네 성에 살겠다고 도망 온 사람들을 쫓아내지 말아라. 네 성에 살겠다고 도망 온 사람들을 쫓아내지 말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해주고 그들이 추위에 떨다가 얼어 죽지 않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아닌데 먹이는 일, 내 피부치가 아닌데 기르는 일 쉬울 리가 없고, 당장 오늘 어버이날이고 어린이날이, 우리 부모님 제대로 못 섬기잖아. 그게 버겁고 힘들잖아. 잘 못하잖아. 한다고 했지만 그 한다고 한 일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잖아. 항상 한쪽이 절고 한쪽이 부족해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정의에 대한 두 사람의 대답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요시야였어요. 요시야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22장 16절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써왔어요. 이해가 좀 더 쉽겠다 생각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요시야 때도 상황은 쉽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아스루와 바벨론이 투쟁하고 있고 그 사이에 애굽이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 작은 나라를 둘러싸고 세상을 다스렸던 거대 제국이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터가 바로 위에, 그 전쟁터가 내 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난민들이 몰려오는 건 요시야 때나 여호야김 때나 똑같았던 거예요. 군 식구들이 생긴. 작은 나라가 왜 작아요? 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힘이 없기 때문에 작은 겁니다. 애굽이 왜 오랫동안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냐 하면 애굽이 엄청나게 많은 밀을 수확할 수 있는 곡창지대를 품고 있었던, 1년에 한 번씩 나일강이 범람했다 그러는데 이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 매번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영양가가 풍부한 흙을 끌고 와가지고 나일강 하고에 이렇게 흙 뿌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매번 새 땅에 밀을 심고 매번 새 땅에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땅 힘이 없어질 염려가 없어요. 로마 제국을 먹여 살릴 밀이 애굽에서 다 생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먹여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더 많이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인구를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인구는 더 많은 군대가 되고, 더 많은 군대를 가졌으니 주변을 다 정복하고 남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스라엘은 아니잖아요. 가나안은 비가 제대로 오지 않아요. 농사 짓기 편안하게 오지 않아요. 비 오는 때를 한 때만 놓쳐도 씨를 뿌릴 수 없거나 추수를 할 수 없고, 저수지도 많이 없고, 강도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려면 어디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봐야 돼요.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 지어야 돼요.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 짓는 땅을 천수답이라 그런다면서요. 천수답은 땅값이 싸요. 물을 편안하게 댈 수 있는 땅은 비싼 거고, 물을 편하게 댈 수 없는 땅은 싼 거거든. 이 천수답으로 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먹을 게 애초에 많이 생산되지 않아요.
그런 형편에 있는 나라에 인구가 자꾸 늘어요. 그 늘어나는 인구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고아요, 과부요, 나그네들이, 이방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어서 내 나라에 몰려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 차별하기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거나 이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보거나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요시야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잘 헤아려서 처리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걸 하나님이 이건 네가 나를 아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냥 안다는 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를 따라가는 것, 그를 닮아가는 것일 텐데 요시야의 이런 행동, 그 가난한 자를 먹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공평하게 재판했던 그 일을 정의롭다, 공의롭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닮은 거야. 내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아는지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요시야의 치세를 뭐라고 일컫느냐 하면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다. 형통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부려서 다른 사람들 다 망할 때 혼자만 잘 된 걸 형통이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형통은 뭐냐 하면 나도 잘 되고 내게 깃들러 온 난민들도 먹고 살게 되는 거. 이게 형통인 겁니다. 요셉이 형통했다 그랬는데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한 것은 그 사람만 잘 됐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 덕에 애굽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은 거잖아요.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먹을 것을 사갈 수 있었잖아요. 형통은 나 혼자 빛나고 나 혼자 우뚝 서는 혼자 잘 사는 사람을 형통이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형통은 나도 잘 되고 내 옆에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살고 옆에 사람도 살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형통인 겁니다. 나는 울고 있는데 나는 웃고 있는데 내 옆에 사람들이 가슴에 못이 박혀서 울고 있어요. 그거는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복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닌 겁니다. 요시야는 정의가 뭔지 아냐? 정의는 가난한 사람을 먹이는 겁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호야김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말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에서 17절 먼저 같이 읽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 사람은 아버지 요시야와 달랐어요. 아버지 요시야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대답을 내놨는데 그 몰려든 난민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 하면 탐욕으로 저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으로 저들을 보니 저들이 당연히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된 저들의 피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13절 1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아멘. 난민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강제 노동에 끌어들인 겁니다. 물론 돈을 줄 생각은 없어요.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 내가 성문 닫아놓고 안 받아들였으면 밖에서 죽었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문 열어서 하나 받아들여줬으니 저 사람의 생명은 내 건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내 소유가 됐고 내 휘하에 들어왔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예요. 집을 짓겠다고 말해요. 더 큰 집을 짓고 더 큰 다락방을 짓고 창문을 만들고 거기다가 백향목을 입히겠다고. 여러분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가 어떤 때라고요? 바벨론이 세상을 다 집어삼킨 다음입니다. 애굽이 바벨론에게 졌어요. 이제 군대가
들이닥쳐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 중이라고요. 이 전쟁 중일 때 왕의 더 큰 집이 무슨 소용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왕의 더 큰 다락방 무슨 소용일까요? 거기에다 백향목으로 덧대면 최고급 건축자재가 백향목이라고 우리가 들어 알잖아요. 거기 그 상황에 어울리기나 해요?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솔로몬 때라면 상아로 자기 의자를 만들고 금으로 도금을 해도 누가 뭐라 그래요? 금이 남아 돌았으니까. 솔로몬이 다스릴 때 그 성에는 은은 떨어져 있어도 줍지도 않았대요. 금이 너무 흔해서. 그런 때에 자기 집에 아무리 좋은 목재로 덧댄다 그래도 다들 부자니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은 그런 때 아니라고요. 전쟁이 코앞에 닥친 때입니다. 그런 때에 백향목으로 덧댄 집에다가 붉은 빛으로 칠한 거예요. 귀하다, 아름답다, 비싸다의 붉은 빛이기도 하지만 난민들의 피를 칠한 겁니다. 잔인하다, 합당하지 않다, 때에 맞지 않다 라는 뜻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야김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중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애굽이 세워준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굽 편 들었겠죠. 근데 애굽 편 들었었는데 애굽 편 들다 보니 이게 보니까 애굽이 지는 해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못 이기네. 그러니까 바벨론 편을 들어요. 바벨론 편을 들었더니 바벨론이 애굽하고 싸우러 갔다가 못 이기고 다시 도망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 애굽 편 들어야겠네. 애굽 편 들고 있는 이 여호야김을 바벨론이 그냥 두겠어요?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내요. 근데 군대를 보내는데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죽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이 죽었으니까 왕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워진 왕이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근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도착해서 보니까 이 옳다도 엉터도 않은 놈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끌고 가버린 겁니다. 끌고 가버리고 대신 누구를 세우냐 하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 유다의 마지막은 누가 만든 거냐 하면 정의에 대해서 틀린 것을 답으로 내놓은 여호야김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습니다. 22장 3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누가 덕을 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난민들만 덕을 본다고 생각해요. 나는 손해를 입고 난민들은 덕을 보고, 그래서 나도 가난해지고 나도 난민처럼 될 위험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22장 4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요. 시작.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근데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거, 우리가 눈앞만 보고 당장 한 끼만 걱정하다가 안 보이는 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보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이 난민들을 먹이고 난민들을 너희들 곁에 살 수 있게 해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할 텐데 어떻게 일할 거냐 하면 왕들이 계속 왕을 할 수 있게 해줄게. 말 타는 신하들이면 고관들일 거 아니에요. 그 고관들이 계속 고관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줄게. 너희들의 백성이 이 성문에 계속 드나들 수 있게 해줄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토성을 쌓는 겁니다. 아무도 그 성문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렇게 망해갈 건데 그렇게 안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난민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희들을 다른 사람과 달리 너희들을 도와야 될 이유, 내가 너희들의 편이 되어야 될 이유, 그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난민을 지키는 사람이면 그 난민도 지키고 너희도 지켜야 될 이유와 명분이 내게 생기는데, 난민을 착취하는 자가 되면 바벨론을 징벌할 때 너희도 같이 징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위한 대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피아노 조율하러 오시는 우리 김정희 집사님 얘기를 가끔씩 제가 하잖아요. 이 집사님이 우리하고 저하고 우리 교회하고 계속 교제하게 된 그 시작점이 있어요. 어느 날 이게 피아노 줄이 끊어져서 모셨죠. 불렀어요. 그래서 김정희 집사님 오신 거지. 그때는 일하러 오신 거. 근데 그때 오셨을 때 노숙자분 3분이 교회에 들렸어요. 그때 이제 제가 돈 안 주고 라면 드릴 때인데, 돈은 안 드린다 그러니 라면 드릴까요? 넌 끓여 먹을 데가 없대요. 그러면 제가 끓여 드릴 테니 자실려냐고. 이거 끓여 주시면 먹겠다. 3분을 앉혔어요. 조율하고 계신. 3분을 앉혀놓고 이제 라면을 제가 끓였죠. 라면 끓이고 있던 밥 꺼내서 3분에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시고 가셨죠. 드시고 가시고 나서 이걸 옆에서 이제 조율하면서 지켜본 김정희 집사님이 그 후부터 지금까지, 그부터 한 12년쯤 더 지났나 봐요. 12년 동안 매 절기 때마다 오셔서 조율하시고, 교회로 오시면 헌금하시고.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3분 오셨는데 라면 5개 끓였거든요. 아무래도 좀 더 드시지 싶었으니까. 밥 다 해봐야 얼마예요? 그거 해서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후원자 한 사람을 얻어. 기도만 해주셔요? 우리 피아노가 이게 순환이 많은 피아노거든요. 이게 저음 굵은 줄은 잘 안 끊어지는데 우리 피아노는 그 굵은 줄도 끊어지거든. 1년이면 한 2-3번 정도는 현을 갈았나 봐요. 그 후로 그 집사님 오셔서 이 현값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조율 한 번도 돈 받고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다 하셨어요. 올 때마다 그렇게 밥 해주는 걸 보시고 나서 쌀 헌금이라고 장기의 봉투에 이름도 안 쓰시고 그렇게만 써서 매년 1년에 한 2번, 3번 꽤 큰 돈을 헌금하고 가십니다.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우리를 위한 대책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먹이는 것, 우리 옆에 난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지갑을 여는 일이 우리를 위한 대책이라는, 나 혼자 잘 살겠다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중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야 김만 청중이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청중은 아니지만 2번째, 3번째 청중은 될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요구하는 정의가 있을 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있을 텐데 그게 뭔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정의가, 하나님 내게 맡기신 우리 몫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찾아내고 그 찾아낸 다음에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저들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도 사는, 정의와 공의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내다 거는 현수막에 쓰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써붙여야 될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우리 옆에 가난한 자들이 굶고 집에 가지 않게 하는 것, 우리 옆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정의인 겁니다. 우리 몫의 정의를 찾아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정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모른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정의를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